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의 기쁨 속에서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속에서의 의무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매 순간순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낭비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인생에 있어 소유물이 차지하는 위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월요일이어서 이틀간 주말을 보내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의 연속성이 약간 희석되셨을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처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 카드에도 적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요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부요는 우리의 부요의 총량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사용하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봉헌기도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너희들이 일을 하면서 벌어 먹고 살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이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 염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 생명,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즉 본질은 목숨입니다. 우리 몸이에요. 근데 우리 이 본질을 누가 지키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뭐 먹어야 되지? 오늘은 뭐 입어야 되지? 이것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낭비한다면은 그것은 헛된 것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매몰되는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꼼꼼히 돌보시는지 그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너희와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즉 까마귀는 이 세상에서 살아보는데 그들이 따로 창고를 마련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새들이 미리 준비하여서 만들어 놓는 걸 보면은 아주 작은 새집이 다예요. 그 새집도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곳에 새끼들을 위해서 알을 품고 나면은 그 공간도 별로 안 남아요. 그리고 그 알들에서 새끼들이 태어나면은 무엇을 합니까?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잘 살아요. 그들의 생명이 유지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이 새들과 너희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이 이 새들에게 공급하시는데 너희들에게 공급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라고 칭했었고 이 민족이 내 민족이고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형제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가까운 존재예요. 얼마나 더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돌보는 존재냐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하고 산데 부모가 우리를 굶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옷을 준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가정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잘 돌봄을 받는지가 나타나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집에 올 때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내일은 무엇을 입고 나가야 될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살까요?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돌보시고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 부분에서도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지대로 우리 몸이 성장하거나 우리 몸의 건강이 유지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항상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놔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갖춰야 될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염려하면서 수고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는 부분과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 그럴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구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해결되는 부분과 힘써도 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구분하기 시작하느냐 했을 때 말씀을 기준에 두고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과 내가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 내가 수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잘 분별한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나님께 맡기면서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내가 이 부분을 할 수 있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감독하심 속에서 사는 삶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돼요. 특히 우리가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그럴 때 이 부분이 잘 적용이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진학하는 거, 학교에서
학급 학생들, 동기들을 만나는 거, 담임이 배정되는 거, 물론 어떤 사람들은 힘을 써서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 보편적인 아이들은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지각하지 않는 거, 주어진 숙제 잘 하는 거,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 선용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나에게 주어지는 부분, 제도 안에서 이것은 너희들이 꼭 해야 된다라고 주어지는 그 임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우리가 시험 기간에 기도하라 할 때도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아리송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 내가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불로소득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지금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봅시다. 26절을 보시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염려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 이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 28절을 보시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느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염려해서 무엇인가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면서 이 아름다움을 주셨던 이 들꽃의 아름다움보다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것이 탐욕으로 물들어 있던 아니면 우리의 작은 염려가 확대되어서 그것에 매몰되어 있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낭비다라는 거예요. 정말 낭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제 아들하고도 지금 학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도록이면 엄마 아빠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야지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네가 수고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나눠서 협력할 수 있다. 아이가 인생을 살고 인생을 준비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테두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누구 앞에 먼저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도와 감독을 받음으로 우리 나아갈 방향에 실수가 없도록 헛된 일에 낭비가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헛된 곳에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시간도 정신도 마음도 너무나 많이 소진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낭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엇에 관한 문제다? 믿음에 관한 문제다. 근데 믿음에 관한 문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왜 믿음이 부족할까요? 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계속 방황하면서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낭비하는 삶을 살아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잘 모를 때 이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이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항상 집에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입을 옷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잘 준비해 놨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서 잘까? 어떻게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을까? 이 고민하겠습니까?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집에 돌아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모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지, 어떻게 동행해 주신지 모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게 됩니다. 힘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더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소개되는 말씀은 전부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보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14장 31절도 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러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8절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가 지금 너희들의 헛된 염려로 걱정으로 너희들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온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무엇 하시는 분인지 알아야 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아야지 전할 수 있고 전해야지 들을 수 있고 들어야지 믿을 수 있고 믿어야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무엇해야 되냐? 이것을 가르치러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들이 듣고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구속사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29절로 34절입니다. 우리의 세상 염려는 무엇을 통해서 사라지나요? 키워드는 근심, 세상이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보물입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우리가 많은 시간과 많은 재능들을 대부분 이런 일을 하는데 쓰잖아요.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구하는 시간에 우리가 다 시간을 낭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준비되어 있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31절 얘기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 이 일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았어요. 이 말씀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이런 일은 끝나고 해야죠. 저런 일은 해결돼야 제가 하죠. 그래서 항상 염려를 얘기하러 교회 와요. 염려 때문에 못하겠다고 변명하러 핑계대러 와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 내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 돌봐주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묵상할 말씀 볼 때도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 예수님 너희들 왜 믿음이 없니?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해놓고 내버려 두세요? 너희들 믿음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믿음 없는 거 혼내고 그냥 돌아서세요? 아니시잖아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보여주셔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더 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찾아와서 교회에 와서 이 염려에 기도하는 거, 염려로 눈물 흘리는 거 그거 결단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보셨으면, 경험하셨으면, 이제 믿게 되셨으면 옛날 같은 삶으로 가지 마세요. 또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불안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슨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그의 나라의 일을 하래요. 근데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또 매우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달라요. 완전 다르죠.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의무를 할 때 우리가 이 나라에 소속됐다는 걸 느끼게 하는 나라면은 굉장히 좋은 나라죠. 굉장히 성숙한 나라이고 참 사람들을,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있어? 나라를 못 느끼겠다고. 마치 나라가 백성들을 부속품처럼 쓰는 거, 나라가 기득권자들의 힘을 유지하는 데만 그 힘을 쓰는 것 같은 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허무함을 느낍니까? 물론 민주주의 사회는 정해진 절차와 제도 안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황제 숭배를 하는, 요즘 말로 하면 1인 독재 국가잖아요. 그런 나라일수록 백성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하찮게 여겨요. 부속품처럼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니까. 이 나라가 너희들의 나라다.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존귀한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내 나라인데요. 나에게 주어진 분깃인데요. 우리가 어찌 그걸 내버려둬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3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약한 사람, 더 힘든 사람, 너희들이 돌보면은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항상 두 가지 측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먼저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육적인 음식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가난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공급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세상 조직들이 가난한 사람 도운다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한테 계속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만 주세요. 물질만 주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개인이 선택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밀어 넣듯이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것이 밀어 넣듯이 넣는 강요가 되어버렸나요? 그거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떡을 먹이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 먹는 것이 더 중요함을 계속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사탄은 너희들이 할 만큼 했으니까, 너 힘들 만큼 힘들었으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게 하라 했을 때,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안 쓰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쓰면서 구제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헛된 일을 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렇지, 너희들 그거 전도하려고, 이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 포교해서 너희들 세력 넓히려고 하는 건데 그러지 마. 근데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세상 세력을 넓히는 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고, 이것을 거부하는 세상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에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는 해야 된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환관장에게, 자기를 감독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지혜로운 말로 권유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긍휼과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을 찾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사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장 환호하는 집단이 어디더냐 했더니 놀고 먹는 한량들, 백수들이란 거예요. 그냥 일할 거리가 없어서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데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악용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항상 같이 얘기합니다. 놀고 먹으란 얘기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그러신다?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는 거, 재능을 얻게 되는 거, 물질을 얻게 되는 거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를 통해서 복을 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염려 없이 우리가 수고한 것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시편 37편 25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못 벌어서 번 게 없어서 쓸 게 없어서 굶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많이 얻게 됐어요. 넉넉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는데 입는데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내가 일 안 하지 않고 쭉 살 수 있는데 쓰려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려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써요. 그래서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연약한 사람들인데 값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당신들도 먹고 사는 거 힘든 거 아니냐? 당신들도 어려운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러다 굶게 되거나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할 때 바로 이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구제를 너무 열심히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길래, 얼마나 많이 쌓아놨길래 이렇게 열심히 나누나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빠듯빠듯해요. 그 빠듯빠듯한데 뭐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그 빠듯빠듯한데 섬기는 걸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곧 망할 것 같아요. 저러다 거덜나지.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근데 보니까 거덜나질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상식 밖의 일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더 행복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 옷자락을 붙잡고 같이 가자고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고 결코 그냥 구호로 끝나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왜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 상식하고 맞지 않거든요. 일반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따르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좁아서 좁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서 좁은 문인 거예요. 들어와 보면 어때요? 더 풍요로워요. 더 넓어요. 더 아름다워요. 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들어와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능을 가지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면서 만족해야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덜 중요한 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그의 자녀, 그의 백성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이 증가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자신의 사업, 사명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땅의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영적인 일에 더 가치를 둘 것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이고 자신들에게 주신 소유를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은혜 속에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헛된 염려와 세상 헛된 요구에 휩싸여 방황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도의 통로,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나누며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